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참 귀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얼마로 가늠합니까? 물론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할 수는 없겠죠.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의 가치는 비교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축복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구주로 함께 계실 때 내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신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질그릇과 같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그 보배가 담겨 있어서 그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가치를 오히려 결정해주고 높여준다라는 거죠. 내용물로 인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에는 쓰지 않았지만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몸에 있는 목숨은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다른 죽을 인생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고 또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용기들 중에 질그릇이 많은 줄 압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질그릇이 참 많았죠. 토기 또는 도기 이렇게도 말하고 큰 거는 옹기라고도 말하지요. 장독대 이런 게 다 질그릇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고령토와 같이 아주 고온 혹으로 15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유해약을 바르고 구워내는 그런 자기와는 다르게 이 평범한 진흙을 이겨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질그릇은 값이 싸고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애용된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토기의 단점은 쉽게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투박합니다. 값이 저렴하니까 깨져도 그다지 아깝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찮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쉽게 깨어지는 무력한 존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그릇조차도
귀하게 다뤄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가치가 있을 때예요. 이 한국의 이제 전통 종갓집 뭐 이런 데 가보면 수백 년 이렇게 내려놓은 보관해온 씨간장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씨간장을 담아놓은 장독이 깨지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장독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씨간장이 너무나 귀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두셨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내용물이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가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질그릇을 통해서 발생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착각을 할 정도로 마치 내가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만큼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능력은 보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치와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질그릇은 아무리 무늬를 그려 넣고 꾸미고 치장해도 그 재료 때문에 여전히 값싸고 또 쉽게 깨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에 담고 있는 내용물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 질그릇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바로 너무나 고상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왜 모르죠? 질그릇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가치, 보배로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에 담긴 보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질그릇만을 보고서 우리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가치에 우리가 동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가치의 기준에 맞춰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가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보배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환경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예수 믿어서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사업에 복을 주시더라.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더라. 내게 건강을 주시더라.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일들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교회만 다녔는데 주일날 적당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기만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든든한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특별하게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길을 했으면 편하게 성공하면서 살 텐데 이런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우리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귀한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누리는 성공과 부귀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은 불평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보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할 때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이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가치의 기준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을 위기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입니까? 근데 그 죽을 위기들 안 해도 될 일들을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너 말 뭐 하려고 그렇게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아주 높은 신분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면서 왜 고생을 사서 하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 질그릇이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깨어지리라. 내 생명 드리겠다라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2절에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죽음의 경험, 위기까지도 그렇게 경험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너희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우리의 복음을 들은 복음의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배의 능력,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가치 있는 귀한 질그릇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던 조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라이프 아크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노숙자들의 그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묻는데요. 후회하지 않느냐. 당신이 옛날에는 억대의 연봉을 받았는데 당신이 지금 노숙자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옛날에는 나의 인생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다 받았다. 99%의 돈을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그냥 1% 될까 말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 삶의 99%를 미닝풀하게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돈은 뭐 거의 못 받고 있는 거죠. 비영리 단체 뭐 이렇게 하니까 제로에 가깝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인생의 보상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상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이 딸에게 또 장애가 있어서 원래 10살, 11살 뭐 이때밖에는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이 장애를 가진 자녀가 딸이 34살이 됐어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가보면은 지난 2월 중순부터 8월까지 6개월간 It's okay with Jesus라는 광고판이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맨하탄 가시면 꼭 보십시오. 이것은 한국의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올린 광고예요. 한국에서 올린 거예요. 이 광고비만 60만 불이래요. 6개월간. 원래는 3개월 하려고 하는데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래서 6개월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광고회사는 아니죠. 거의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이죠. 복음의 전함. 원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복음의 전함인데 복음의 전함하니까 사람들이 막 전투함을 먼저 생각해서 그래서 뭐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복음의 전함이라고 해요. IMF가 터진 직후 1998년 광고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광고물까지 또 뭐 유명한 대기업의 광고물도 다 맡아가지고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그런 18년간 광고계를 휩쓸었던 고정민이라는 그런 이 설립자가 사장님이 하루는 어느 날 자기 회사의 생수통을 교체하는 그 생수통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는 걸 봤어요. 뭐 아주 작은 중소기업도 아닌 그런 사람이죠. 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생수통에 생수 그 기계에 성경 구절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 보고는 당신 이렇게 성경 구절 써놓고 복음을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많죠. 어떤 사람은요 생수통을 막 발로 차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인데 먹고 살겠다고 돈 버는 거면 혈안이 돼서 얘기했냐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삶에 자기의 관심은 그냥 다 자기를 위한 거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회사를 그만둬요. 회사를 그냥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복음의 전함.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무조건 복음만 전한다. 2014년에 그렇게 복음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일간지에다가 그냥 복음만 딱 전해요. 뭐 교회 이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복음을 위해서 3,300만 원을 내고 일간지에 광고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 하루 보고 마는 그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로 그렇게 복음을 광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맨하탄에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돈 한 푼 더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축복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벌었던 돈을 다 집어넣고 지금은 이제 돈도 다 없어져가지고 그 광고비도 모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내 삶의 이 질그릇은 아무리 거창하게 찬란하게 꾸며봐도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예수님 뺀 질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을 때 내 가치가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로 결단한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의 이유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하려고 해서 고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듭니다. 오죽하면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버티면서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반짝 잘 되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압니다. 내게 어려움이 없어서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데 가서 그냥 예배만 한번 쫙 드리고 편안하게 그냥 쉬다가 이야기 수다 떨다가 그렇게 오면은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면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예수 믿으니까 그냥 고난이 저절로 다 피해가고 고난의 문제들 다 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팀 이 시간 나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따를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지닌 채 아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그냥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져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의 가치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지 내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아무리 드러나봤자 의미가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부르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값진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